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젯밤에 비가 내리더니 많이 추워지네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캐롤을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틀기 시작했으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인간들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던 뭘 하던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계절은 바뀌고 시간은 가고 이제 이러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그 날이 올 거라고 요즘 들어선 제 생각엔 곧 올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빨리 읽으면서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요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시니라. 그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함께 모여 예수님을 교묘히 붙잡아 죽이려고 협의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제 제사장들과 수작질을 벌이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부었으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하기 위함이니라. 장례를 말하는 거죠. 장사하기 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비싼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식사하실 때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향유를 모으는 데는 엄청난 수천만 원, 대략 한 3천만 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300데나리온인가요? 이렇게들 나와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 하여간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모으는 데는 무지한 수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그 은혜에 너무 감복해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붓고 싶었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이 여자는 자신의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을 것 같았습니다. 고백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너의 그 고백이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저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을 뿐인데, 진심 어린 자신의 고백일 뿐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장례를 예비하는 어마무지한 일이 된 겁니다. 3년을 쫓아다진 예수님의 제자들도 흰소리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걸 허비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않고 이걸 허비하냐고. 3년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허비한다고 그럽니다. 허비.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우리 신앙이요, 예수님에서 초점을 떠나가서 사회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바뀌어지면 이런 흰소리 하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 도와야죠. 어려운 이들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신앙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제도 봉사도 헌금도 그 무엇도,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대단히 귀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 우리의 진심 어린 예배, 진심 어린 우리의 마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위가 그저 향유를 허비하는 행위로만 해석이 될 뿐이고, 그리고 이 여인조차도 자신의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의 행위가 되리라고는 여인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그저 나는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읽은 바 성경의 가르침을 좇아서 이런 행위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굉장히 우리 놀라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수석제사장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무엇을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닌 유다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선생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한편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그들이 먹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심히 근심하여 저마다 그분께 말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 바로 그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나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양들이 널리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므로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든 제자는 아예 부인을 떠나서 다 도망가고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닌 제자들이 하는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합쳐져서 거기에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받아들임을 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강하게 견고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합작의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신앙을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떠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들을 하시며 세 번째 기도하시고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느니라.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라,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한편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입을 맞추든지 바로 그 사람이 크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거늘 이게 제자였던 유다가 한 말입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그분께 입을 맞추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하시니 그때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음으로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기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베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때의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로 간 뒤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한편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거를 구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이르되 이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으나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대제사장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제부터 너희가 보리라 하시므로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느냐. 보라, 지금 너희가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한편 베드로는 관저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다시 그가 맹세하여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확실히 너도 그들 중 하나니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매 그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즉시 수탉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아멘. 예수님 붙잡히셨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생명, 십자가 진리를 반드시 지켜내십시다.